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열왕기상 1장을 또 나누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면,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열왕기상 2장에서 그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장의 제목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르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악한 일을 한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을 보시면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도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시면 우리 탕자의 비유가 있죠. 거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를 받아주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분깃,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산, 나누어진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은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도를 보내서 아들을 찾아라. 그리고 아들에게 필요한 대로 그 돈을 주고 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때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이 용납 또 아버지의 이 풍부함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이 아들로서의 그 어떤 그 회복 이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는 아마도 처참하게 그곳에서 그 먼 나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 목을 끌어안고 그 아무도 그에게 그를 정죄하지 않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그는 아버지의 그 같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과 죄악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보셨지만 기다리시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그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죄악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즉시로 심판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고 어떤 형편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은 그 뜻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뜻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고 그 형편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선입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2장을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압, 군사령관 요압에 대해서 심판하도록,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에 대해서도 심판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들이 왕의 상에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요압이나 시므이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이 이 다윗을 어렵게 했던 것을 알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심판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가 그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두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가 평화의 때에 개인의 감정, 개인의 복수심으로 두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요압 장군이 전쟁 중에 지금 적장을 죽였다면 그것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압이 이 아브넬과 아마사 두 장군을 죽인 것은 평화의 때였습니다. 전쟁의 때가 아니라 평화의 때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제멋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이 지금 이 요압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를 물리치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이와 같은 참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이죠. 요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그의 심판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므이에 대해서 심판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떠나게 될 때 그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돌을 던지며 다윗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한 내용을 보면 그가 정확한 사실대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에게 피해서 달아나니까 다윗이 정말 잘못했구나, 다윗이 못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이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지금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므이의 그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를 바로 죽이지 않고 그가 오히려 시므이의 그 저주를 받아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삼아 그가 하나님한테 더 낮아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는 알았습니다. 나의 그 저주가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지금 다윗이 바람쥐가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다. 너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세워서 왕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오히려 압살롬이 죽고 이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 시므이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이 잘못됐구나. 그리고는 그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이 다윗 왕의 복귀를 그가 맞이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 시므이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내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그를 맞이하러 나왔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시므이는 자기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다윗을 저주한 것에 대한 같은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놔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지혜롭게 해서 그가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의 또한 실수로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한 상을 또한 부탁을 했습니다. 바르실레가 바로 똑같이 시므이처럼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렇게 달아나게 될 때 마하나임으로 가게 될 때 그 다윗 왕을 돕고 그 마하나임에서 있는 이 다윗을 공개했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그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을 계속해서 배려해 주도록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악한 일을 한 그대로 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2장 이제 가서 이제 다윗의 부탁에 의한 심판은 끝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제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우리 1장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죠. 그리고 그를 평안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거기서 자기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헛된 욕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밧세바에게 와서 아도니아가 구한 것이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비삭은 다윗 왕이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그가 몸이 추울 때 이 다윗 왕을 수종들기 위해서 얻은 그 같은 처녀였습니다. 이 밧세바가 보았을 때 이 아비삭이 다윗 왕과 동침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생각 없이 그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 가서 정말로 그렇게 아도니아의 어떤 요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이 악한 마음, 악한 욕심, 악한 계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비록 이 아비삭이 다윗 왕과 동침하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다윗 왕에게 속한 후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 왕에게 속했던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곧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아도니아는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얻음으로써 자기가 다시금 이 솔로몬에게 그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을 세우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견고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는 것을 이 아도니아가 보면서도 아도니아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개인적인 그 같은 욕구를 그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어떤 헛된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결국 죽이게 되었습니다.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대단히 훌륭한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아도니아와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우를 범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지금 그 평생을 이 다윗 왕과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했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다만 파면해서 고향으로 내려보내니 그곳에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이 제사장이 아비아달은 그 엘리의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시면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의 자손이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같은 그 악한 일들을 알면서도 그 아들들을 제어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의 집에서 늙은이가 나오지 않겠다. 너의 집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문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비아달의 이 엘리의 가문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계속 기회를 주셨고, 또 아비아달이 다윗 왕과 만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비아달은 맨 마지막에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모든 심판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 열왕기상 2장 맨 마지막 절 4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아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고 계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왕으로서 이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할 책임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견고하게 되었고, 그의 왕좌를 흔들 만한 아무런 이제 그 요인이 다 없게 되었고, 그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책임입니다. 그가 이제 선한 왕이 될지 악한 왕이 될지는 이 솔로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의 핵심 구절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솔로몬에게 주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모압 평야에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섬기게 되는, 생활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그 가르쳐준, 전해준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따라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바로 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기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들도 가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기준을 사람들과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기준을 가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과 같은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옳다고 인정을 받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공의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공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뜻을 이렇게 돌출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죠. 여러 사람들이 다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수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항상 옳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거룩하고 완전하고 그것이 선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다르죠. 사람들이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쩌면 소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 정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며 정확하며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기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준을 바꿔서 내 기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내 기준으로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 같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의로우신 그 말씀과 그 기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나 자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내 안에서 온전한 울림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